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미래만 보더라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직업의 불확실성, 건강의 불확실성, 노후의 문제,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절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과 감사가 시작과 끝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초기 교회 기독교가 공예배 때 부른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들은 3절에서 11절까지를 공예배 때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핵심이 바로 위로이고,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짧은 구절이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총 10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공예배 때 부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예배 때 드렸던 이 찬송은 실제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언급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 중앙에 있었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에베소 도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가 없으면 그 도시도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크다,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바울과 복음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당한 경험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복음에 저항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마치 맹수처럼 자신을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박해와 소동, 소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겪었던 또 다른 고난, 질병과 심리적인 엄청난 압박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병으로부터 회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그것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난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순간부터 바울의 삶에서는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사명의 일부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결시켰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고난은 계속 따라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넘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많은 고난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질적인 깊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더 크지 못한 제자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했다면 제자들인 우리 또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합적인 고난의 형태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분명하게도 주일에 일을 한번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바로 그 즉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도 숙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실 바울은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배에 나와서 온 공동체와 함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고난 속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믿음을 성숙으로 이끄셨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을 붙드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난, 숙명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며 이 위로를 통해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의 근거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심지어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자비의 근원이시며 자비의 원천이시고 위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이 받은 참된 위로는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고 오늘날 경제가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가치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가치관은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상입니다. 돈이라면 종에서도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돈이 그만큼 위로였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들의 위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고 번영하고 풍요로우면 그것이 바로 위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속에서 어떤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그의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그의 부활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신앙과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자비하신 아버지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부활 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예배로 모인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보며 온 공동체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를 일으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4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이 갖출 수 있도록 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처럼 공동체 가운데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성도들도 겪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그들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성공이 주된 세상 가치관을 이루고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돈과 번영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성도들이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그 고난 중에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들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몸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교제라는 뜻인데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방 순원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위로자로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왜 환난 속에서 위로하실까요? 그것은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겪는 환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힘들지요,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곳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내려가서 보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몸소 지켜보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서 더 잘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비천한 몸이 되셔서 몸소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은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중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체험했고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도 전해주었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사회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유익을 누가 누립니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바울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유익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이 복음은 우리가 한번 교회로 와보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의 회당에 갔고 그 회당에서 설교의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설교를 한 것이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시키기 위해서 회당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사역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복합적인 고난을 당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몸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요 강단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 위해서 설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는 일들에 엄청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수월할 텐데 너무 부족합니다. 질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기도와 연구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라도 내가 힘들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다 보면 물론 많은 시간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고통스럽지만 성도님들께서 많은 유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의 고난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권하고 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위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방 순원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권사님께서 그 병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아주 그렇게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음에 아프면 그 병원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세상 사람들은 부국중앙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위로를 받았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교회로 오라고 한번 말했을 때, 이 교회 좋지요. 이 교회 가야지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의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셔서 가장 완전한 위로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전해지고 참된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